장 38절에 아까 두 가지 양들의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말씀이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지며. 그래서 계속적인 번제를 말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석색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제단 위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그 실제적인 이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그 일을 여기서 강조하겠죠. 그래서 그 양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 떡상이죠. 떡상. 그래서 12떡을 브레드를 일주일 내내 갑니다. 새로.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슈바시 되기 전에 새 빵을 12개를 가져오면 하나님 그 일주일 동안 빵이 절대로 누르게 안 거든. 아주 싱싱하대. 그래서 그 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눈앞에 있는 빵이다. 그래서 빵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로 거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뭐 메노라가 있죠. 메노라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관계를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쉽게 이 레위기를 통하여, 레위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 헬라식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먼 것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고 아주 그냥 뭐 구름에 뜬 생각 같아요. 아주 포스합니다. 근데 히브리 생각은 아주 그냥 손에 잡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단에 불 꺼뜨리지 말고 또 성소에 있는 빵, 떡 12개를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메노라, 이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말라. 그래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전기가 없을 때 촛불 가지고 공부했죠. 저도 촛불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촛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 공부를 계속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촛불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뭘 발명을 했냐면은 촛대 위에다가 실로 딱 해가지고 깡통을 딱 달아놨어요. 깡통. 이제 간스메. 지금 일본말로 간스메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막 간스메가 아주 막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 빈 깡통을 실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촛불이 꺼지면은 그 촛불에다가 이 실로 바늘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초가 다 녹으면 그 초에 붙어있던 그 바늘이 딱 떨어져요. 그럼 딱 떨어지면 그게 그 위에 깡통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덮습니다. 그래서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촛불을 깨뜨리지 말라.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생각에 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확실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 히브리 말로 타미드는 everyday.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holiday 없습니다. day off가 없습니다. 꺼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을 놓는데 제단을 히브리 말로 하미스베하,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대로 이 제단 불하고 연결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 꺼지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하는 이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날 드렸던 제단에 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깨끗이 닦습니다. 재를 다 수거를 해요. 그래서 제단 옆에다가 일부 재를 놓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제단 위는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두건을 썼죠. 그 다음에 띠를 했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는 하얀 옷을 입고 이 불을 붙이기 전에 재를 먼저 깨끗이
이 청소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9시 제사에 새로운 나무를 올려놓고 이게 번째 나무 올리고 거기다가 다시 또 새 양을 갖다가 불을 붙여서 하는데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영국의 이 BBC 있죠. 그때 BBC 아메리칸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다가 소개해주는 영국의 BBC 프로그램에 뭐냐면 셰프 아주 유명한 이 음식을 만드는 이 쿡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쿡입니다. 그 쇼를 하는데 그 쿡이 얼마나 그 훈련을 시키는 그 쿡들을 훈련시키는 규율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을 적에 막 텔레비전에 생생하게 나오는데요. 쿡이 명한 대로 이 쿡 제일 높은 사람이 명한 대로 막 음식을 시간 내에 만들고 이것을 막 시간으로 재고 또 하는 것을 다 검사를 하는데요. 그 쿡들이 그냥 명령에 절절절 냅니다. 막 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아주 막 벌이 명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조금 하다가 사람이 손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럼 또 벌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니까 머리에 쓴 두건과 그 쿡들이 입는 유니폼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제사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BBC 그 쿡 프로그램도 저는 믿기를요. 쿡의 규례는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레위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물을 준비하는 모든 엄격한 그 규례가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 준비하는 것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요. 그 토라를 가르치는 유대인 계통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BBC에서 만든 이 셰프국의 모든 규례는 레위기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름 떼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그 소위 말하면 코셔 있잖아요. 코셔는 뭐냐면 딱 이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뺍니다. 피를 빼기 위해서 먼저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깁니다. 그럼 피가 다 빠져. 그리고 30분 담근 그 고기를 소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달아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피가 완전히 빠진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코셔라고. 이 모든 규례가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한 코라나니스크 음식 그 쿡을 위한 유명한 학교에서 전부 그 규율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테이블, 하나님의 식탁. 우리가 성찬 둘 적에 뭐라고 그래요? 로즈 테이블? 성찬? 주님의 식탁이라 이 말입니다. 이 제단이 주님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번제물 또 소제물 이런 것을 제사장이 같이 먹을 때 반드시 회막 앞에서 먹을지니라. 또 아론의 자손 중에 남자들은 전부 이걸 먹어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배설한 테이블에 하나님이 명한 쿡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제사장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번제물이 막 불로 탁 가지고 올라갈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는 못 먹게 해가지고 피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은 내 것이다. 해가지고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피는 우리의 패션을 막 우리의 열정이 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생명이 때문에. 그 다음에 기름 먹지 말라. 기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말해요. 뭐든지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습니까? 뭐 계란도 기름을 쭉 해서 해야 되고 뭐든지 기름을 튀기면 아주 그냥 맛있죠. 그래서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아주 최고의 맛, 즐거움,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막 불같은 열정,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피와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단의 불 중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단의 불에서 그 숯을 가져다가 성소에 있는 향단불도 피우고 모든 불의 근원이 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론의 자식 중에 큰 실수 통하여 죽게 되는 이상한 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strange fire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strange fire, 다시 말하면 요 제단에서 원천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직사했습니다. 아론의 친아들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 용어를 쓰면 군기를 잡으십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친아들 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에서 나오는 불의 정확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규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정말 하나님이 규정하시지 않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아요. Strange fire. 이 토라는 이것을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토라의 이 스크린을 통하지 않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상한 불의 사건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요 앞에 들이다가 막 그대로 쓰러진 장면이 있죠. 이 모든 그림이 위키피디아 가보면은 이런 아주 생생한 그림들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많이 쓸 수가 있죠. 이 파워포인트 만들 적에. 그리고 이 불은 또 연기는 에너지는 하늘로 올라갈 적에 우리의 심령상태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불같은 열심, 오직 믿음만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 드릴 적에 태워서 올라가는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늘로 연기와 같이 올라가고 향기와 같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또 안 받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는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번제단에 드리는 말씀을 베넷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이 번제의 이 죄를 청소하는 이 의식을 히브리 말로 테루맛 하데셴, 테루맛 하데셴. 그래서 레위기 6장 13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라 하체를 가리고 단에서 탄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규제를 주셨는데 이 죄는요, 그 전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물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Completion of offering.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드린, 제사장이 드린 모든 제사를 만족하게 받으셨다 하는 사인으로 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
red heifer, ashes of red heifer.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이것을 증거하게 하여 붉은 암송아지 재를 증거로 취한데 그 재가 있어야 그 재를 발라야 그 성전이 거룩해집니다.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계획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붉은 암송아지 재입니다. Red heifer.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막 그 소의 그 털 중에 한 이 털도 흰 것이 나오면 안 돼. 붉어야 돼.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흰머리 날까봐 걱정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그 붉은색으로 돼야 되는데 흰 털 하나만 나타나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죄하는 죄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이 가을 적에 제사장이 오늘 옷 입는 것 강조하고 있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제 그 죄를 진영 밖 거룩한 곳에다 갖다 놓는데 예수님께서 진 밖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갈 때는 평상시 옷,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드레스를 합니다. 옷 입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릴 적에는 하얀 세마포 입고 나갈 때 바깥에 나갈 때 다른 옷을 갈아입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라 죄를 가리고 다리 위에서 탄 번제 죄를 가져다가 당제에 대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정결을 다른 곳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이렇게 챙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제사,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의식은 첫 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시작하고 또 오후 3시에 마지막 저녁 제사 이것을 마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제사는 샤카리트, 저녁 제사는 민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샤카리 이건 아침 제사, 민카 이건 오후 제사. 그래서 아침, 저녁.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샤카리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녁 기도는 민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제사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 시대에는 두 어린 양의 번제사를 중에 나머지 그 시간에 제사장들은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서서 스탠딩하고 드리는 기도를 아미다, 스탠딩 프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막 서서 기도할 적에 또 슈마 이스라엘 할 적에 다 서서 하죠. 동쪽을 향하여. 전부 스탠딩 프레이어, 이것을 아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미쳤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3시인데 아침 9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 정확하게 베드로는 성전의 아침 제사 저녁 시작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버리지 않았어요. 토라에 나타난 레위기에 있어 가르치는 기도 시간 그대로 맞춰서 저게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학 시대에 유명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부 토라 중심입니다. 기도 시간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라되 고넬료니 고넬료도 프라살라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인데
근데 히브리 뿌리를 받아들였어. 이 로마 중대장 대위 막 토라에 심취했어. 그래가지고 그가 또 기도하는 시간도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그 내용이 전부 여기 기도 시간 제9시, 제9시간 아침 오후 3시를 말하죠. 그래서 제3시는 아침 9시 샤카리트 아침 기도 시간이고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민카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적에도요 토라를 알면은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전부 토라라 보이는 입체잖아요. 아,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던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구나,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방으로 쫓겨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내용을 경고한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떠난 아내에 관한 내용을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적에요 수송아지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드린 게 말씀을 가지고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고